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선택들을 했어요. 나는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말할 때 선택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선택하고 어떤 나라 또 어떤 도시에 살지를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잘 보면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몇 번의 거대한 큰 결정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삶의 방향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한 번의 선택보다 매일 반복되는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다른 도시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착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출발하고 공중에서 그 방향이 1도만 틀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1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방향 차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그 결과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거대한 결정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결정들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방향 안에서 조금씩 그러나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방향이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나를 소개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다 보니 나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나의 신앙이 참 바르지 않은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분의 영성과 경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 한번 빠지게 되고 어느 날 기도 한번 미루게 되고 어느 날 말씀 읽기를 한번 건너뛰고 그렇게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 조금씩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까지도 순간의 선택보다는 지속된 방향이 더 큰 힘과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는 길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이동 경로, 사람이 걸어가는 그러한 도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길이라는 말은 데레크라는 말인데요. 이 데레크라는 말은 단순히 도로와 길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상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여러분 1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인생의 복은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거기에서 변하게 된다고, 정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동뜰 때의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결정과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실 때 결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님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헬라어에서 사용된 이 길이라는 단어,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뜻도 삶의 방향을 뜻하고 있어요. 삶의 방식, 삶의 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좁은 길로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걷고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낯선 질문을 하고 계세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질문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을 끝까지 나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이 지금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길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방향이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아주 바뀌게 됩니다.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굳히셨다.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예수는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정하셨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고정하셨다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감정적인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이제 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향하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관광지처럼 들려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서 자신의
자신의 삶을 고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겠다 완전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동일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좀 달라서 좀 놀랍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무 잘 왔다. 너무 잘 생각했어. 함께 가자. 환영한다. 너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좀 낯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깊은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계세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희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느냐?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의 그 결단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하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도 함께 맞추어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편안한 길이었다면 따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5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사실 이 말만 보면 세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가장 커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든지 선생님이 가시는 곳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차갑고 또한 냉철합니다. 58절을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에 딱 맞는 대답을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또한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 참 잘했다. 참 대단하다.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이 참 뜨겁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봐라.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느냐? 네가 이 길을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 저명한 선생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존경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존경받고 성공이 보장된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내 길은 편안한 길, 존경받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야. 이 길은 고난과 손가락질, 비난과 아픔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열정도 있어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뜨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한두 번쯤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린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그 대가를 만나면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열정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너 못났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정이 착각이 되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을 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길의 대가를 다 알고 있느냐?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순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제자의 길은 그 대가를 알고도 계속 걷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정적인 이 사람에게 칭찬 대신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나를 따라왔을 때 혹시 네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간의 감동으로 열정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 감동과 뜨거움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었을 때는 또 언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했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 감정과 열정과 뜨거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걷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정말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럼에도 나를 따라서 이 길을 함께 가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제자는 가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59절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죠?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문화, 모든 나라는 부모를 잘 모시는 것, 가족을 책임지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자식된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 장면이 지금 당장 장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말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은 안 됩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좀 여유가 생기고 상황이 좀 허락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거절은 아니죠. 그러나 핵심은 순종을 미래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잘 듣던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60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무시하고 불효자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답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언젠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말한 먼저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 말은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을 저 뒤로 미루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더 제대로 믿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언젠가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겨요.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책임져야 할 또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순종은 계속해서 미래로 또 내일로 늦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속삭입니까? 지금 말고 좀 나중에 해. 조금만 있다가 해. 이거 너 지금 네 상황 안 보여? 네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서 나중에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결국 하지 않는 것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고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지금이야. 너 그냥 지금 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길은 언젠가 시작하는 길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순종하세요. 그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61절을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도 아무 문제가 없죠. 표면적으로 당연히 인간이라면 해야 할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번에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세 번째 사람의 핵심은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몸을 돌려서 뒤를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마음이 여전히 저 뒤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었죠.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떠올려지세요? 롯의 아내라는 사람이 뒤를 돌아봤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셨어요. 그 땅이 너무나 악이 많아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것이 뭐 신체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되었죠?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도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몸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익숙함, 그곳에서 있었던 만족과 그 기억들, 너무나 좋았던 것들, 그것들이 나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몸은 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난 여기서 너무 좋았는데, 내 것이 다 여기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루시아네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그 사람의 후계자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농사일을 할 때 끌던 소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신이 사용하던 각종 농기구와 쟁기를 다 불에 태워서 살라버립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갈 길을 그는 완전히 끊어버린 그러한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농부로 돌아갈 길을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그는 말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돌아갈 길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는 나는 저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 중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엘리사처럼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아갈 길도 하나 정도는 남겨두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어디엔가 돌아갈 길을 하나 정도는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너무 힘들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지켜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완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적당히 붙잡고 세상도 적당히 붙잡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만 뒤로 돌아갈 것을 언제나 생각해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더 깊은 신앙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또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중요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말자. 하나님도 믿지만 내 방식은 그대로 좀 유지하자. 믿음은 가지되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자.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여러 삶의 옵션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돌아갈 길을 남겨두고 가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 길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명의 사람처럼 대가 앞에 멈추고 나중에라는 말 뒤에 숨고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해도 끝까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세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제자들이 배신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과 모든 것을 고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 위에서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가 갈 길이 바로 내가 걸은 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능하면 가보는 길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면 가고 힘들면 돌아서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미련을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멈추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세요. 나중에라는 말에 숨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담대함으로 우리 인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